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3편은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득세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극심한 공고함을 겪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본시는 6절에 불과한 짧은 시이지만 절규와 탄식, 간구와 호소, 확신과 찬양이라는 성경 비탄시의 전형적인 형식을 갖춘 시로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고통 중에서의 절규가 어떻게 잔잔한 바다처럼 고요한 평화로 바뀔 수 있는지를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윗의 비탄시가 대부분의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니던 시기와 압살롬의 반역의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시편 또한 이 두 시기 중 어느 한때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이 시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고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절규하였습니다. 2절에서도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절박한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한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거듭하여 4번씩이나 반복하였습니다. 당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처지를 돌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괴로운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침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다윗은 알지 못하기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것처럼 느꼈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종 고통 가운데 방치하시는 것은 당신의 목적, 의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신앙적으로 정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금강에서 금강석을 채굴하는 것과 같습니다. 금강석은 금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금 외에 다른 불순물들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큰 가치가 없습니다.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강석을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녹임으로써 금과 불순물을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수차례 거쳐서야 비로소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즉시로 왕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을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을 허락하셨고 많은 고난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때론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의 부르짖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다윗의 신앙을 순결하게 정련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는 것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혼란에서 건져주셨고 그러한 정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에게와 같이 신앙의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시고 침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게도 만드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의 목적, 의도,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잊은 것처럼 생각될 만한데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5절 6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러한 신앙으로 그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과 함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침묵하신 기간은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여 신앙적으로 실패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입니다. 그는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에게 자기가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이 점차 압박하여 오고 군사들은 흩어져 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자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제사장에게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 사무엘을 지체케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이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시고자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실패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험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함으로 신앙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다윗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도 침묵하십니다.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짧아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시험의 기간을 적절하게 정하십니다. 2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로 인하여 번민하며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번민과 근심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번민과 근심은 다윗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즉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더욱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다윗은 이런 번민과 근심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라 봅니다. 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더 이상 붙잡거나 그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번민과 근심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취해야 할 자세가 바로 이러한 자세라 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근심하고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고통이 계속되다 보면 육신이 쇠약해져서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극심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그러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혹 죽음에 이르지나 않을까 하여 구원을 호소하였습니다.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을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지만 다윗이 염려한 실제적인 문제는 그러한 육신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즉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자기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염려는 그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이 여호와 신앙을 버릴 만큼 심각한 것이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에게 임한 고통은 분명 그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처럼 여겨질 만큼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실족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도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간구는 불신앙적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호소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에 인간의 연약함을 감안하여 그 환난의 때를 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속되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실족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에는 그들의 분량에 적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기에 자기가 느끼기에는 그 적당한 분량조차 지나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든지 우리의 고난의 때를 감하여 달라고 호소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의한 자들이 승리를 노래하며 기뻐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절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악인들에 의해 망하게 된다면 불의가 승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불의에 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렇듯 다윗의 기도는 단지 자기의 구원만을 간구하는 기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였기에 구원을 확신하였습니다. 5절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형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기뻐하였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통으로 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심할 정도까지 이르렀던 다윗이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은 것은 그가 과거 이 같은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는 여러 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것입니다. 반면에 기뻐하리이다 라는 말은 미래 완료 시제로 다윗의 기쁨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다윗은 여기서뿐 아니라 시편 51편에서도 구원의 중요성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후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한 후 자신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때 그는 죄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의미를 상실한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구원의 소중함을 자기 신앙의 구심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기력이 쇠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고통으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과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 근거해서 앞으로 주실 구원 또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즉 다윗은 현재의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미리 맛보는 선취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대단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는 선취적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고통만 가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목적, 의도, 뜻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고난 가운데 있기에 힘들지만 분명 그 침묵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내하며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있을 구원을 앞당겨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